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저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저희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 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나이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움이 되고 그 계명이 생명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입니다. 본래는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죄 없으신 몸이 온 세상보다 크신 이가 그렇게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씻으시고 아무에게도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하시며 오직 화목해 하시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세상에 말씀이 전파되고 이러므로 세상에 사도들이 보내심을 받았사오니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지나이다. 양이나 염소나 황소의 피가 더 이상 쏟아지지 아니하여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며 영생에 이르나니 우리의 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끗게 되나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일을 힘쓰지 아니하며 영의 일을 찾아 힘쓰나이다. 곧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니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얻고자 하나이다.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늘에서 응답하소서. 저희를 모든 병에서 깨끗게 하시고 또 세상의 환난에서 건지시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으로 채우소서. 저희도 저희의 자녀들도 주님의 이 말씀으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은 온 땅이 고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지 아니하시면 이것을 풀자없사오니 도우소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계시며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제가 28절에 써놨죠?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교회는 왜 있는가라고 정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오시는데 마침 말씀이 맞추어져서 교회는 왜 있는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왜 있는가? 그렇죠? 네.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셔요? 아니면 우리 집에도 계셔요? 다 계시죠? 근데 왜 교회는 왜 있는가? 교회 왜 나오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도움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전도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뭐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항상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얹으면서 비는 것, 그게 다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복을 받으려고 거기에만 힘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 번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게 있더라. 그래서 한 마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드렸는데, 그런데도 기도가 막히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지를 못하고, 그런데도 세상에서 환난이 있고, 우리 정성이 모자라나 보다 하고 또 한 마리를 드리고, 두 마리를 드리다 보면 세 마리를 드리고, 나중에는 1000마리를 드리고 10,000마리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까지 들어왔는지 아세요? 야, 이래도 정성이 모자라나 보다 우리 자식을 바쳐볼까? 이것까지 갔어요. 자,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어떠세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식을 바친다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걸까요? 악한 것일까요? 더 악하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럴수록 기도가 더 막히겠어요? 아니면 잘 되겠어요? 그럴수록 기도가 더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의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다 종교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뭘 자꾸 정성을 바치고, 그지요? 뭘 자꾸 드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악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바치고 그렇게 열심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도서는 끝에 이 말을 달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면이라.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모르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게 악인 줄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기만 열심히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릴까요? 도와주시면 좋을까요? 네? 안 도와줘야 돼요? 그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치요? 그 하나님 뭘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복을 팍 그냥 줘버렸으면 좋겠지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하기엔 하나님 누굴 도와줘야 돼요? 악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었어요. 뭐가 있느냐? 저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도록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모르고, 우리는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모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배만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은 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니까 뭐 해요? 와서 절해요?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이 있어요.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발행실을 조심해라.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자,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 한번 보실까? 지금 뭐하고 계셔요? 예배 드리는데 뭐하고 계셔요?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면서 뭐 교회 도움이 돼? 내가 뭐 할 일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치요? 지금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교회가 되는 거지요. 또 잠언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우리 성도들이 지금 교회 나온 이유가 뭐야? 기도를 왜 해요? 좋은 일 얻으려고 그래요? 나쁜 일 얻으려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러면 이 목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누구 말씀을 더 믿어야 돼요? 아니, 목사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누구 말이 더 맞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그래, 목사가 뭘 가르쳐야 돼? 하나님 말씀. 그 지금 읽어주잖아. 자, 읽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이럴 때 목사가 이런 말을 해야 돼. 믿습니까? 그때 성도들은 아멘 하는.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이 말씀을 한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임금이에요.
세상에서 이 사람보다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복을 받는 중에 하나님 말씀 한두 가지를 그게 자기가 볼 때 큰 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그걸 조금 무시를 했어요. 그게 뭐냐? 왕이 되는 사람은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 근데 뭐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데 어떡해? 또 왕이 되는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왕이 되는 사람은 뭘 많이 두지 말라고? 그냥 꺼버리세요. 그냥. 예배 시간 오는 거는 그냥 끄세요. 그냥. 여기 다 들어가니까. 자, 하나님 말씀이 처음부터 왕이 되는 사람은 재물을 많이 두려고 하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되면 나라를 지키려니까 군대를 많이 키워야 되겠죠. 그럼 말이 또 많이 필요해. 그래서 근데 그 말이 많은 데가 어디냐? 애굽이야. 자기 조상들이 거기서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대. 하나님이 건져 주시면서 다시는 거기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되거든 말 얻으려고 거기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까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를 어디서 얻었느냐? 거기 가서 말 사다가 거기 있는 공주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것이 사방에서 재물을 갖다 바치고 자기들의 공주를 바치고 우리 서로 혼인하자,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부인이 1000명이나 돼버렸어. 그 자기 생각엔 다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막 나쁜 사람 돼가지고 백성들을 보면서 야, 네 딸 이리 내놔 뭐 이렇게 하면서 뺏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그게 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제일 먼저 우상을 세운 임금이 솔로몬이 되어버렸어요. 그 여인들이 자기 고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섬겨보고 싶다고. 그래서 해라. 너도 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러니 이런 걸 직접 겪은 사람이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어떻게 정직하게 지으셨느냐? 이렇게 복을 받으라고 처음 만들 때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만드셨대. 만일 아내가 많이 필요했으면 처음에 남자 하나 만들고 아내는 1000개를 만들었어야죠.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만드실 때 그렇게 안 만드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그게 정직한 것이라고 깨닫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을 만들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막 시계 막 바친 거예요. 바치니까 그냥 다 받아가지고 망해버렸어요. 그러니 이 사람 입에서 이 말이 나오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말씀은 목사의 설교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뭐든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예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말 했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지요?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으려고 따로 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복 달라, 저기 가서 복 달라. 가르쳐 주시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뭐냐? 어떻게 말했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복을, 좋은 것을 얻나니. 그렇죠?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어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 말씀을 쫓는 사람. 그런데 누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안 가르치고 복을 받으라 그러면 그거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성경은 다 거짓말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진리. 이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대로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해석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쓰여진 대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떡하지? 우리는 목사님처럼 성경을 다 볼 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귀에 잘 확실하게 들리는 거 있지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 확실한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니까. 여기 막 어려운 게 있어. 이게 굉장한 비밀이 있나 봐. 하고 그걸 다 풀었는데 풀고 보니까 야, 말씀만 주의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나오면 그거는 틀린 거잖아요. 그지요? 본래 있는 성경과 항상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이걸 가지고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케 함이로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서로 내 말이 맞다고 다투고 싸우고 나누어질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왜 믿느냐? 오늘 이 말을 하셔서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우리가 다 집을 짓잖아요. 그죠? 집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기초를 해가지고 지어요? 그게 가장 좋은 기초는 옛날에는 반석, 바위돌이잖아요. 그죠? 반석 위에 지는 사람 같다. 다시 말하면 다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다 충성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우리 이게 집 짓는 거예요. 이 신앙이. 아시겠죠? 이 신앙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집을 어디다 지었느냐? 바위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집 짓고 싶은 분 계세요? 비 오면 그냥 다 무너지죠? 제가 예배당 마당에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시멘트를 하면은 그게 겨울 되면 다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를 이쁘게 하려고 안 갈라지는 거. 모래를 쫙 처음에 덮었어요. 사이사이를. 그랬더니 이쁘더라고.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니까 다 실려 내려가 버렸어. 그래서 잔디로 사이사이 넣은 거예요. 자,
내가 믿었으면은 내가 믿은 것이 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으면은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치요? 기도만 하고 말 거예요. 나 열심히 기도했어. 나 기도 많이 해서 하고 그거 하고 말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고 복을 말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기도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를 보시면서 그러면 그 예배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주여만 하고 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지금 누가 계셔서 복을 받는 겁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계셔서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믿는 것은 다 믿음도 거짓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마음속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이런 복을 받습니까? 하면서 뭐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만의 황소를 잡아서 바치는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는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죄에서 건짐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다 지킨다 그래도 죄가 그냥 씻어지 안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그러므로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 다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너 뭐하니 나한테 보답을 해야지 뭐 이런 거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내가 교회를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려서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헌금을 해서 그래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죄가 씻어져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알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지. 내가 그걸 바쳤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 복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죄가 씻어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긴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시냐? 딱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 뜻을 다 모르더라도 이게 예수님의 피라고. 이게 예수님의 살이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려고, 이것을 진리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에 못 나오실 동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이때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못해서 다들 제단을 쌓고 재물만 얹어놓으려고 그러지, 그렇게 빌기만 하려고 그러지,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안 가고 있는 이 길로 가라고, 바로 예수님 말씀을 믿으라고 하신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서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이 참되시다 한 것은,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가지셨던 그 뜻대로 전해지는 말씀, 성경 말씀뿐입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와서 야, 너 이 말 지켜? 너는 착한 사람. 너 안 지켜? 너 나쁜 사람. 이렇게 천국 지옥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목사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목사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 그 사람들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죄를 씻고, 그렇게 성경에 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어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얻은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예수님 말씀이 이제 하시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 성경을 가지고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은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똑같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 고백해요, 뭐 사랑해요, 예수님이 핏자국 봐요, 뭐 나를 위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 고백을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를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게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걸 배워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성령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성령이 성령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성령의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르쳐진 그것을 두고 한 겁니다. 그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자, 사실 설교 한 시간 하나에 이걸 다 담기 너무 어려운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니까 오히려 좀 쉬워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해되세요? 교회 지금 뭐 하고 있죠? 교회는 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성경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성경을 보고도 그 성경 말씀을 자기들에게 이로운 대로 자꾸 풀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제사장들은 와서 제단에 제물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경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나에게 대한 말이다. 지금 예수님 보고 믿으라고 쓴 말이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성전이나 짓고 제물이나 얹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한 말이라고. 그러니 이제는 성경도 안 돼. 왜? 이미 성경을 다른 걸로 풀어버렸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성경을 어떻게 보든지 어디서 보든지 예수님 말씀과 같지 않은 것은 그것은 다 틀린 겁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저 목사님처럼 막 성경을 달달달 알고 외우고 저렇게 풀고 그런 거 못해도 지금 여러분이 읽는 이 마태복음 오늘도 가시거든 당분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냥 자꾸 읽으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읽은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 끝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읽어보셔야 돼. 바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고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요즘 많이 들은 거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바로 교훈의 목적은 첫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사랑이거늘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청결한 마음, 아시겠죠? 선한 양심, 이런 건 다 아시죠? 이런 건 목사만 아는 게 아니에요.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만 다 들으시면 돼. 그런데 이런 걸 벗어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도다. 자기도 그 말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 보면 여기 가서는 요 말하고 제가 저 말하게 돼요. 그때 필요한 대로 바꾸니까.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그 법 있게 쓰는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바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가장 좋아하는 말씀 복이잖아요. 그렇죠? 복 받기를 좋아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걸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따라 하십시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사람들이 다 천국을 믿는 것 같아도 천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천국이 당장 지금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은 우선 배고픈 거, 아픈 거, 세상에는 고민, 어려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을 하던 그 조상들이 받은 복을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장차는 저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거. 이 세상에서도 아직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게 천국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숨어 계셔요? 왜 이제는 아브라함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지금은 다윗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그 복을 어디다 갖다 놓으셨어요? 오히려 저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성경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복을 받는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안 믿어요. 온유한 자, 마음이 온유한 사람,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안 믿는 것 뿐이에요. 복을 그렇게 받으려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고맙게 듣는 그 신앙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가 계셔야 되느냐? 지금도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목사가 아니고. 아시겠죠? 목사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분은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에 계셔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하시는 게 돼야 돼요. 자, 예수님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계셔야 돼. 이 예수님은 안 계시고 다른 말만,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이 있어야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지금 다른 말 하시겠어요? 이 말씀 하시겠어요?
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따라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고 아시겠죠? 이렇게 항상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버린 사람은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받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성경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아유,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실래요? 아유, 어서 오시라고 예수님 그냥 모셔놓고 없으면 하다못해 목사님한테 가서 뭐라도 빌려서라도 갖다 예수님 대접하려고 그러겠지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마음에, 어디다? 마음에. 아시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우리가 그 세상에서 보게 되면 부모 없이 사는 아이의 고아를 갖다 놓고 호적에다 올리면 내 자식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 그 이름, 이름이라는 이 표현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믿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권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복이 되실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드리니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라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지금 이 목소리, 이 말씀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겁니다. 교회는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곳,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예배를 항상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